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보아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을 보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를 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각 부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분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드리게 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찬양할 때에, 다음 세대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분방 공부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가득히 느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각 부서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둘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모든 교육자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3번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한 2번 정도는 더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의 시간이고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때 당시에 좀 시간이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은 9시 오후 3시쯤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장애가 있던 그는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날마다 성전의 입구 중에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를 놓고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조금 봤는데요. 그래서 좀 의문이 하나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이 미문 앞에 두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매일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미문 앞에 두고 소위 앵벌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삐딱한 시선으로 좀 성경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좀 정확한 해석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의심은 해볼 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던 이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를 이용해 착취하려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지금 천국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좀 미안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그러나 잘 보면은 그를 돕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그를 이용해서 구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들도 살짝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일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요, 그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푼돈들, 동전 몇 입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줍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도 아니고 몇 푼의 푼돈도 아닌 것으로 베드로는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은 세상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며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권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남양주시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14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그 구석에, 그 길의 구석에 가면은 형들이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돈을 뺏는 형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위 삥을 뜯는다고 하죠. 저도 어릴 때 구석에서 담배 피던 형들에게 종종 끌려갔었습니다. 그 형들은 마치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처럼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제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형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제 사촌형 이름이 최세호인데요. 형들 혹시 최세호 아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형들이 너가 세호 형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사촌형이에요. 이러면은 너가 세호 형 동생이었어? 미안하다. 얼른 가. 야, 형들이 이렇게 너 이렇게 좀 용돈 좀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 먹어 하면서 오히려 제게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 사촌형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들 몇 개의 그 지역들의 주먹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엄청 유명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어릴 때요. 지금은 아주 평범한 그냥 아저씨, 평범한 아빠 그런 모습인데요. 그 동네의 짱이 제 사촌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 형들에게 쫄지 않고요, 늘 사촌 형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제 사촌 형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맞고 삥을 뜯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빽만 있어도 이렇게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베드로가 아니라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그의 다리를 치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는 이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낫게 했습니까? 나를 다시 절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시 구걸하면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비하기 심한가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이가 아닌 이 치유받은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가 기뻐하며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너 다윗아, 너는 이기지 못할 거야.
맹인들도 너를 이길 수 있고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곳을 이제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속담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는 평생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것은 율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속담으로 전해져 오는 그 만들어진 그 인습 때문에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미문에서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이 양들을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의 이름은 금과 은을 주는 부요함을 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적을 볼 때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현상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다리를 낫게 해준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가 평생에 바라던 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참된 자유가 되어주셨고 그에게 참된 기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미문에 앉아 주저앉아 구걸하는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다가와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의 불만족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주어지면, 내게 그 이름이 역사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행하시는 일, 그것은 나를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지체들,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열 수 없는 그저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며 일어나며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온성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마음이 아픈 지체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